지난주에는 진정한 추수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해 드렸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일평생을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것이 나를 가장 복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 모임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 기도 모임의 그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돌리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고 정말 이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야. 우리 시편 50편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좀 띄워주세요. 예, 그럼 들어주셔요. 감사로, 그 앞인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감사하라고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실까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이 올바르게 되어지는 것이야. 그리고 구원을 보이는 것이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편 50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 자신의 삶이 올바른 삶이 되는 것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보게 되는 것이야.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잘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돕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천사들이 도우려고 줄 서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 예물을 드리라는 이유가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3장 15절을 보면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를 세상에서 구원해내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이야.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를 잃어버리는 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도 기쁨과 기대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 교회에 나와서도 아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목사님 뭐 설교가 이렇게 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쭉 한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죠?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깨달아 아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감사가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기도도 예배도 말씀을 받는 것의 중요성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기도도 예배도 말씀을 받는 것의 중요성도 다 잃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이 메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뱃속에서 항시 생수가 흘러넘쳐야 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감사입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에 빈손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담아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주님의 도우심이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진한 고백적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서 자신의 생애 속에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생수가 뱃속에서 터지는 것을 경험케 하시려고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 그렇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가 기뻐지게 되는 것이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잘되고 형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의 열매를 맺게 하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을 주심에 대해 감사한다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그러나 비록 물질적으로 풍성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받은 복이 자기 마음에 안 찬다고 생각할지라도 영적인 복을 무한히 받도록 일해 주시어 우리 영혼이 열매를 맺도록 일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세워보고 감사하는 것은 전천후의 감사로 감사 중에 감사이고 진정한 감사인 거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 앞에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한 자다 그렇게 여겨주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은 연세대 일을 시작한 지가 1994년부터 지금 30년 가깝게 일을 했어요. 저들이 왜 저에게 계속해서 일을 줍니까? 여러분들 이 업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수백 업체, 저와 같은 일하는 사람이 수백, 수천 업체가 넘어. 그런데 제가 30년 가까이 계속 저에게 일을 줘. 왜 줘요? 다른 거 없어. 제가 그들에게 감사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다. 그리고 명절 때 사과 한 상자라도 보내드려요. 저에게 이 일을 연결해준 우리 거창길 씨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퇴직을 했어. 퇴직을 한 사람한테도 내가 감사하다는 얘기를 그 선물로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랬더니 지금도 그 사람이 연세대학교에다 영향력을 해가지고 하여튼 제 일을 그렇게 그 사람들이 도와주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감사하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지겠어요. 꿈도 꿔보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꿈도 꿔보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산 사람이에요. 일상이 기적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이강순 목사님을 이렇게 뵈면 우리 이강순 목사님이 올해 참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뭐 여러 가지 복을 많이 받으셨어.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이광순 목사님에게도 또 동일하게 이렇게 주시는구나. 여러분들 있죠? 우리 이광순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 있죠? 이광순 목사님 같이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없어. 그리고 목사님 오늘 뭐가 좋았습니다. 뭐가 좋았습니다. 날마다 이게 내려가면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셔. 여러분들 있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은 여러분들 있죠? 놀라운 복이 임해요. 저는 원하기는 제가 받은 복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 비결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신 것을 감사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루 종일 손을 펴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 4가지의 말씀을 전해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서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손을 펴서 사랑으로 일하셨어. 그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나 같은 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런 존재에게 손을 펴서 일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을 짓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쉬지 않고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일을 해. 주님의 마음을 주시면서 그 마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심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난주 설교를 되새김질한 겁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에 나타난 성찬 예식, 좀 넘겨주세요. 새 언약에 나타난 성찬 예식, 이게 새 언약입니다. 나타난 감사할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행하신 예식이에요. 이 예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식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부인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을까? 내 마음에 오셨을까? 답은 아주 이 답이 명쾌해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명쾌해야 된다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 이걸 손에 딱 잡고 살아야 돼. 답은 뭐예요? 몸된 교회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몸된 교회를.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면은 여러분들은 몸된 교회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몸된 교회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왜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 없이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물,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만일을 바라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일을 이루셨습니다. 되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일이라. 우리의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은 머리를 누구로 모시고 사는 것이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요? 머리를 누구를 모시고 살았느냐. 사탄, 마귀, 귀신을 머리로 모시고 사는 것이 저주이고
지옥의 삶이지만은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주님의 것으로 내가 배워져서 사는 것은 최고의 복이고 천국의 삶인 것이에요. 머리가 중요한 거야. 머리. 하나님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이 머리에 임하고 머리로부터 온 몸에 복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야. 여기서 언급하는 몸된 교회란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이해하기가 쉽도록 표현하는 용어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의 몸이고 각자 저와 여러분 각자는 뭐예요?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몸의 지체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지체를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은 몸의 일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몸을 구성하려면은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 코, 입, 귀, 척추, 목 안에서는 간, 쓸개, 위장, 대장, 소장 등이 있어야 하듯이 그 몸을 구성하는 그 부분들을 뭐라고 하나?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팔, 다리, 눈, 코, 간, 쓸개, 위장, 대장, 소장과 같이 중요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팔, 다리, 눈, 코, 귀, 간, 쓸개, 위장, 대장, 소장과 같은 것들이 없는 몸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몸에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간이 없고 쓸개가 없다면 그게 몸이에요? 그거 몸이 아니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들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귀한 존재들이 연합해서 몸을 이루는 거야. 몸을 이루는 거야. 그리고 그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몸된 교회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우리 한 몸이야. 우리가 한 몸의 지체야. 손, 팔, 다리 역할을 하는 지체 여러분들 각자가. 그래서 그게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지체가 없으면은 몸은 죽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서 한 영혼들이 그 지체가 이렇게 죽어버리면은 우리 교회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는 거야. 지체가 죽으면은 나중에는 머리까지 다 죽게 되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의 몸이고 각자는 몸의 지체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이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성찬 예식을 진행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몸. 몸. 이것을 가지고 기념하라. 이 의미는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in remembrance of me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 나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너희를 내 몸으로 세우기 위해 내가 그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담긴 잔을 가지시고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마시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 또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맹세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라고요? 내가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내가 몸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몸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가 뭐예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올해 내내 새 언약을 공부했잖아요. 그 새 언약을 잡혀주시기 이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내내 약속하셨던 이 새 언약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밤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새 언약이 오늘 이루어짐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모시는 자들에게 몸된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몸된 교회가 되어져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이제까지 배웠던 원시 언약이잖아요. 원시 언약. 원시 언약이 뭐예요? 양 가죽을 입혀주면은 어떻게 됐어요? 누가 보인다 그랬어요? 양 가죽이 보이는 거야. 아담 하와, 지은 아담 하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양의 가죽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 원시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라고 했죠? 그 언약, 원시 언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뭐예요? 할례 언약. 그것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진리의 법, 생명의 법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니까. 이 언약 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언약이 없어. 다른 언약들은 다 이 언약에 대한 다른 차원의 용어를 쓰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이게 소금 언약이야. 이게 소금 언약. 말씀을 여러분들 안 드렸지만은 이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 언약이 뭐예요?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가는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이 새 언약. 이거 하나뿐이야. 이거 하나뿐. 우리 에스겔서 36장 25절 보겠습니다. 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청결하게 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잘 우리는 이해를 못했어. 맑은 물을 뿌린다니 이런 물도 있나 이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맑은 물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야. 여러분들 있죠? 이 계시가 분명하게 된 거야. 분명하게. 여러분들 있죠? 창세기서부터 얘기한 계시는 우리가 막연해. 그런데 이 계시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심리 바깥에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형체를 잘 모르지? 근데 그 계시가 점점 다가오는 거야. 신약 시대로 점점 다가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계시가 분명해진 거예요. 분명해진 거예요. 아, 맑은 물을 뿌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구나. 예? 이런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이 새 언약을 염두에 두시고 그 상황에 맞게끔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점점 깨달아지면서 이 진리가 명확하게 된 거야. 너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 같이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언약이 분명해집니다.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령 안에서 다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생명을 주시잖아요. 사랑을 주시는 영으로 들어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이것은 생명 주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영이야. 이 영으로 들어오시는 것임을 오늘 새 언약을 통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새 언약이라고 예언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새 영이 성령님이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임을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6장 2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사랑의 마음인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니 율례를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례, 규례, 예? 이 모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니 그렇게 지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을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게 된다. 에스겔 36장 28절에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백성은 뭐예요? 몸이지요. 하나님은 머리로 하나가 되실 것. 다시 말하면은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몸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을,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시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언약, 그것이 새 언약이고 그 예식이 오늘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이 예식에서 살과 피를 받게 되는 새 언약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맺고, 그리고 모두가 이 이후의 세대에서 이 언약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떡과 잔에 이런 의미가 담겨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약시대에 맹세로 약속하신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믿어지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몸된 교회가 뭐예요? 머리 되신 주님이 내 마음 안에서 마음을 주시는 것, 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니까 뭐예요? 사랑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원수마귀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이 천국의 복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고 또 내가 누리고 이것을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맹세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우리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 잔이 이 피가 새 언약이라 새 언약. 피를 흘리시는 이유와 목적은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피로 사신 교회란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몸된 교회 곧 주님의 몸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 곧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어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나오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했잖아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몸된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몸된 교회야. 자기 피로 사신 이 몸된 교회 곧 주님의 몸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주님이 주시는 마음 곧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먹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러분들 주목해 보세요. 놀라운 여러분들 있죠?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지금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반짝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셔요.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뿌려주신다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뿌릴지어다 저주로 떠나가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외부에서 하는 역사야.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뭐냐?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서양 영화를 옛날에 제가 보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귀신이 나와. 귀신이 딱 이렇게 등장을 하면은 그때 있죠? 그 주인공이 예수님의 피를 뿌려버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뭐냐면은 십자가를 딱 이렇게 돼가지고 십자가 빛을 쫙 이렇게 비춰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귀신, 악귀들이 떠나가는 내용을 종종 영화화한 장면들이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뭐냐?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니까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는 말씀이야.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이 말의 뜻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된 교회가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마음에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 무슨 마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니까.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죄가 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부부 생활을 할 때 아내와 남편이 싸워요. 왜 싸워?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아내를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내를 보면은 아내가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아이, 저 아내 나 때문에 치집어가지고 고생하네.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 뭐를 이렇게 잘못하면은 아이, 저 못된 거 집에서 하루 종일 남편 직장에 가가지고 그냥 고생하면서 이게 수고를 했는데 이게 반찬이 뭐야 이게. 예? 이러면서 율법이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뭐가 나간다고요? 주님의 마음이 나가는 거야. 주님의 마음. 예? 주님의 마음이 나가. 주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이 마음을 주신다니까. 주님이 마음을 주셔. 그러니까 뭐야? 이때까지 원수로 여기던 자, 꼴 보기 싫던 자, 내 마음 안에서 그냥 이 우라통이 막 터져 나오잖아요. 예? 분노가 막 나오잖아요. 그런 마음이 변해져서 내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죄가 안 지워진다니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새 언약이야. 새 언약.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야. 그러니까 죄를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지 하지 못하겠느냐? 한다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피를 뿌릴지어다. 예? 깨끗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새 언약이 이루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주셔. 그러므로 인해서 사랑이 되어져.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를 뿌릴지어다 하고 이 은사자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겉으로는 뭐 귀신 쫓아낸다고 그랬는데 뒤에 가서 보면은 자기의 삶들은 엉망이야. 자기 사역과 삶이 두 가지야. 그래서 뭐예요? 그것을 누가 알아? 아내가 알고 자식이 알아. 그래서 뭐라 그래? 우리 아버지 이중인격자야. 우리 아버지 가짜 목사야.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요. 목사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갈 수가 없어. 똑같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 저도 첫째 것으로 살면은 똑같아. 이중인격자야.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나갈 때만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진짜야. 나 우리 아버지 본받고 싶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래야 성공해요. 우리 아버지 가짜야. 여러분들 있죠? 자식들 우리 아버지 진짜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자식을 가르치면 자식 잘 됩니다. 뭐 학원 보내고 뭐 유학 보내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자기 자신이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나오고 엄마가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나가면은 자식 농사 100% 성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데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심으로 자신이 몸된 교회가 되어지면은, 자신이 성전이 되어지면은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흘러나오므로 사랑의 사귐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새 언약의 이 축복을 받은 자는 뭐예요? 예수님과 몸이 하나야.
그러니까 뭐예요? 날마다 사귀는 거예요. 날마다 묻고 듣고 날마다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을 주셔. 그 주시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깨끗한 마음을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사귐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사랑은 덮어주고 살려주고 세워주어 하나가 될 수 있기에 서로 끝까지 사귀는 거예요. 끝까지. 사귀다가 여러분들 이 남자 여자 사귀다가 어떻게 돼요? 중간에 그만두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의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갈라서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안 나오면 자식과 부모와 아내와 남편, 목사와 성도들 다 찢어지는 거예요. 다 찢어지는 거예요. 갈리갈리. 마귀가 그렇게 해요. 마귀를 머리로 모시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다 찢어져.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은 점점 하나가 돼요.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서 그의 피로 우리를 이의 죄에서 해방하셨다는 그 말씀도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종 삼을 수가 없어. 예? 가정이 마귀의 종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마귀로부터 해방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마귀로부터 해방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에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낼 때만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으로 나타날 때마다 마귀가 잘됐다고 다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싸우잖아요. 날마다 마귀에게 먹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면서 살 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나타내서 살 때 마귀가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정리를 해서 우리가 6가지 말씀을 정리해놨어요. 그 주보에도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오늘 시간이 성찬 예식을 해야 되니까 많이 가니까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리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가 되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새 언약의 성취로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교회를 못 섬겨. 1, 2년 하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알고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피, 그 새 언약의 성취로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헛된 행실을 벗어나는 것도, 망령된 행실을 벗어나는 것도 예수님의 피, 그 새 언약의 성취로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피, 그 새 언약의 성취로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피, 그 새 언약의 피의 새 언약의 성취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피, 그 새 언약의 성취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땅에서 왕으로 탈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피, 그 새 언약의 성취로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원시 언약이 이 할례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이고, 새 언약이고, 이것이 다 같은 언약이에요. 다 같은 언약. 하나님을 다 나타내면서 살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외에 다른 언약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만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새 언약을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새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말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의 피 하고 그리고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성전이 아니겠어. 그런 삶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도적질해 나갔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언제 주어요? 우리 마음에 할례 받고 사랑함으로 인해 성전이 지어져 나서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 주신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사람. 이들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시고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시어 이루어 주시는 두 번째 언약을 모르고 살았기에, 새 언약을 모르고 살았기에 불법만 행하고 쫓겨나는 인생으로 그들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둘째 것이 뭐예요? 이 뜻을 따라 넘겨주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받는. 이 뜻이 뭐예요? 둘째 것을 세우는 것. 둘째 것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첫째 것은 뭐예요?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 그게 첫째 것이고. 둘째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 이것이 새 언약의 성취예요.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루어 주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겠다는 이 언약이 구약시대에 내내 말씀을 하셨어. 자, 우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시는 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스가랴 13장 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뭐가 했더니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가 이것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신 700여 년 전에 벌써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목마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음료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예수님의 피야. 예수님의 피. 이것으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의 복이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새 언약을 성취하시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복의 주인공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몸된 교회에 지체된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절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의 성취를 날마다 기억하고 할례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와 같은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